창세기 3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야곱에게 찾아온 고난, 야곱에게 찾아온 시련,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축복의 이 조상들로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아주 어려운 환난이 찾아왔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이것도 환난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고요. 참 상공인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찾아왔느냐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창세기 34장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처가살이하는 밧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는 내 아비집, 저 가나안 땅 아비집으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어딜 왔느냐 하면 숫곳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을 오긴 왔는데 부엘세바에, 지금도 저 유대 남부 한 45km 정도 지역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뭐 지금 수천 년 전에 살던 그 분들이 살던 그 유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래서 그곳을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요, 숫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숫곳이라고 하는 세겜 추장이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이 있는 그 지역을 세겜 땅이라고도 하는데, 그 추장이 인도하는 그 지역에 가니까 아주 목축업하기도 좋고 거길 가면 대성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산 게 이 연수를 따져보면 한 10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축복의 조상인데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기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여자들이 화장은 어떻게 하고 삶은 어떻게 살고 치장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걸 보러 나갔다고 1절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불미스럽게도 인디언 추장인 그 세겜에게 딱 발각이 되어서 집으로 끌려 들어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하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가나안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숫곳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이건 불순종입니다. 내 아비 집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아비 집으로 가야지만 되는데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요 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게 제일 쉽대요. 뭐니 해도 남녀가 만나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한 5, 60년 이상 막 살고 그러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참 처음엔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 때면 참 다 없어도 너만 있으면 돼. 여보 당신 해가면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다 나중에 가면요 너만 없으면 돼. 이 정도로 변한답니다. 그게 인간 삶이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 불변하셔서 정말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지역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진짜 100년도 못 가. 뭐 간도 쓸개도 다 빼먹일 것 같이 사랑하다가 금방 변질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던 야곱을 이제는 내 고향 아비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부엘세바로 가지 못했어요. 그 원인도 그게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큰 문제가 형 때문입니다. 형이 20년간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이거 오면 죽인다고 만나면 죽인다고 400명의 군대를 만들어 조성해가지고 야곱을 찾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너를 가나안 땅 부엘세바로 잘 인도할 테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형님 내비두라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안 따라간 거예요. 형을 그냥 먼저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숫곳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 머문 원인은 형하고 어려서부터 완전히 성격이 딴판이거든요. 거기 가까이 갔다 언제 또 돌변해가지고 얻어 터질지 큰 손해를 볼지 모르니까 형하고 가까이 못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숫곳에서 머물게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엘세바로 돌아가야 했는데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의 축복이 담겨 있는 그 땅, 상속받을 그 땅을 가야지만 되는데 거길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형님의 호의까지도 거절하고 그는 숫곳에 이동하여서 머물게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 가만히 보시고만 계셨어요.
고향을 가다 중간에 머물고만 정말 가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사건이 터지기를 자기 딸 디나가 강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했는가? 특히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불순종의 결과가 가져온 이런 문제가 정말 창피스러운 그러한 꼴을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이보다 더 창피한 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같은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고개를 못 들 정도의 그런 창피스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로든지, 자녀 문제든지, 뭐 물질 문제든지, 삶의 뭐 아내 남편의 문제든지, 부모 문제든지 다 그래요. 내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날까? 그래서 그 딸 디나는 그만 하몰의 집 며느리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가서 폭행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삭도 그렇잖아요. 그날 왕에게 폭행당할 뻔했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당장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글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했다가 그냥 뺏겼는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 태의 문을 막 막아버리는 이런 사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두 번째 보면요, 할례라고 하는 미명 아래 막 살인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 사함을 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 천국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인데, 이게 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인데, 이 할례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디나의 오라버니들이요 막 그냥 뿔이 나가지고 씩씩거리고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레위 족속이 누군데, 제사장 족속인데요. 시므온과 레위가 밤에 칼을 들고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당신네가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을 하고 그래서 서로 사돈을 맺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3일째 되는 날 막 아파 통증에 전부 시달리고 있을 때 칼을 가지고 가서 처참하게 막 능지처참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이 살려야 할 이러한 미명 아래 생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말 그들은 도둑질, 강탈을 해왔어요. 그 좋은 금은 폐물 같은 막 그 비싼 거 전부 다 빼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가정 불화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내게 화를 끼쳤다고 막 자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부자지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마누라는 뭐라 그래서 레아와 라헬, 애들 말이 옳다, 남편 말이 옳다 이러면서 살았겠죠. 근데 자녀들이 그럽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그럼 옳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절에 31절에 돼 있어요. 뭐가 옳지도 모르는 게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막 노발대발하고 서로 싸우는 이러한 이치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요, 가정에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집구석 망합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의 부족들이 얼마나 많아.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해가면서 그 많은 부족들이 이제 연합군이 형성해서 우리를 치러오는데, 우리는 야곱이 그래, 아무 무방비요. 그냥 가족들 데리고 얼마나 가축되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처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참 처자식과 이 많은 재산, 이걸 어찌할까? 참 불순종하니까 별하별 일들이 다 생긴다. 그런 것을 야곱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별하별 꼴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참 이래서 불순종 저래 보내. 코로나 시대인데 뭐 이래가면서, 코로나 시대하고 뭔 관계 있어?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10년 동안 가만히 봐두시면서 별일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보입니까? 이게 지금도 이게 안 보인다면 이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야곱처럼 순간 편안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 숫꽃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양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유숙한 곳이 여기예요. 숫꽃, 살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행복을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도리어 문제는 자꾸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제는 처참하게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전등화 위기에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35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은요, 하나님 집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에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베델이라고. 베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많이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사 6.25 겪으면서 얼마나 못 살았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교회가 우뚝우뚝 서기 시작하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 되었는데 20, 30년 전에는 1300만 명까지 가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딴 데로 자꾸 가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문제도 앞으로도 더 큰 문제 생길 것 같아. 이래다간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아닌 것은 전부 이단이라고. 이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만이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부엘세바는 천국을 가리키는 곳인데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교회 생활, 교회가 내 집보다도 더 따뜻한 정말 어머니 품속 같은 따뜻한 그러한 내 집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집은 없어도 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물과 땀과 내 물질과 정성이 들인 곳이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따뜻하게 섬기며 받들며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이 야곱의 심정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야곱은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왔습니까?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도요, 신앙이 바로 자기 테두리 안에서 자기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듣는 척하면서 신앙생활도 반신반의 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척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창피스러움이 오고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뜻대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